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제일 좋은 말이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문 열어 주님을 모시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 주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보게 되면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방해자였습니다. 하나님 뜻 거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은 죽고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해자로 하나님의 뜻 거스르며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기 등등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을 내쉰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직역하게 되면 지금 사울에게서 위협과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보게 되면 그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마치 그냥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콧김을 내뿜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주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먹잇감을 보는 것처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야수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 보게 되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 가게 되면 평소에 점잖다가도 야수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게 되면 분을 내고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다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조금만 실수만 하더라도 아주 공격적으로 분노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까운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망원경으로 보는지 카메라로 보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불법 주차하지 않는지, 불법 유턴하지 않은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서 불법 유턴하지 마세요. 어디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 나올지 모릅니다.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그러니까요, 주일날마다 경찰차가 옵니다. 다른 데보다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요 주차 단속 차량이 더 많이 와요. 하도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한 번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혹시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사과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이 단순해요. 그냥 교회가 싫답니다. 교회란 교회는 다 밉대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싫어서 그런 거래요. 그런 분들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대충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을 하는지 보게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만, 집 앞에 있는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0km,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다 잡아드리겠다고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위임장, 일종의 위임장 같은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위임장만 있으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감정적으로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소위 똑똑한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말이 앞서고 행동은 좀 약합니다. 그런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조금 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분노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야수처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원역에 잠깐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천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특별히 목사들을 욕하는지.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 얼굴이 낯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리를, 교회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목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중직자들이 어떤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속으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 예전에 교회 중직자가 아니었을까? 혹시 저 사람 예전에 신학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시 저 사람 예전에 목회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미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신천지 얼마나 과격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면 정말 야수처럼 달려들려고 덤벼들려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지식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예수님도 저 사람은 포기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일찌감치 돌아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천지보다 더 독종 중에 독종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믿고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 들으면서 양심으로 조금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 많이 했는데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딸이 교회 간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머리도 싹둑 자르기도 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어쩌면 현재까지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같이 악질 중에 악질, 독종 중에 독종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울 같은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울처럼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사울은요,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것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울 앞에 뭐가 비칩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호련이라는 말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호련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언제 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생들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 역사하실 때 호련히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련히 강하고 급한 소리가 있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성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기 위하여서 호련히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던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답하면서 나누게 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매일매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나누다가 한 분 권사님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그 아이들은 마지막 결정하려고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길을 달려가는데 그 당시에 제한 속도가 60km였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달려가니까 차가 120km나 속도를 밟았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을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앞을 가로막더래요. 그 빛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히 차를 세우고 밖에 나가보니까 그만 그 길 앞에가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달려갔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죠. 그때서야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늘에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게 막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 빛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옳은 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앞만 보고 직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렇게 강렬한 빛을 보고 사울이 그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감 넘치게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울,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꼿꼿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엎드러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압도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납작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꼭 2번씩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색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모세가요, 그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미디안의 저기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늦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갖다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실 텐데, 한 번만 불러도 우리가 알아들을 텐데 왜 2번이나 부르셨을까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한 번 부를 때, 얘야,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핍박하고 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느냐? 한 번 부르신 거예요. 또 한 번, 사울아, 이름을 부를 때는요, 얘야, 이제는 고집스럽게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의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뜻대로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목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는 고집스럽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멈추고 돌아와라. 그 길 멈추고 돌아와라.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겠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킴이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본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남들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사울이 3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만으로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 하나로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방해자로 박해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의 3일은 무슨 3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무덤에 계셨던 3일 동안의 죽음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울에게 3일 동안은요, 요나가 저 깊은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을 말해요. 그 3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 율법의 사람에 대해서 죽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있어야만 옛 사울은 죽게 되고 박해자 사울은 죽게 되고 사도 바울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게 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사울아, 사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울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은 죽고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3번의 큰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까지 모두 7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제자로 세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제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 오네시모, 그 밖에 또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처럼 무서운 핍박자가 있습니까? 사울처럼 정말 잔인하게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잡아들였던 사람 또 있겠습니까?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꼭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익두 목사입니다. 김익두 목사는요, 원래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는데 젊어서부터 동네에 소문난 주목 깡패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늘 아침마다 성황당에 나와서 빌었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빌기를 뭐라 그랬냐면, 제발 오늘 깡패 김익도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도 안 만나는 게 동네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익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김익도가 시내를 나와서 거닐고 있는데, 서양에서 온 머리가 노란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서 전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앞에서 이 김익두가 코를 콱 풀고 나서는 재수 없다고 그 여자 선교사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가,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말합니다.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주먹을 그냥 날렸을 텐데 여자 선교사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날 봐주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 간질간질, 갑자기 코를 긁고 있는데 낮에 만났던 여자 선교사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혹시 코가 썩는 것이 아닌가, 괜히 전도지로 코 풀다가 코가 썩는 것이 아닌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 여자 선교사,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로 깡패 김익두는 죽고 예수 믿는 김익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익두 목사가 변화돼서 평생 무려 부흥회를 시베리아 연해주까지 776회를 인도하게 되고요. 그분이 평생 설교한 것만 28,000회, 그리고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150개 교회를 개척하고,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 할렐루야. 깡패 김익두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무섭게 비방하였던 사울이 변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들을 세우고 목숨을 바쳐 순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도, 아무리 무섭게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됨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가족들 중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 전화하면서 민원 넣고 주차 단속, 불법 주차, 불법 유턴 전화하는 그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를 무섭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도 변화될 것이고, 핍박하였고 방해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내 안에도 사울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옳다고 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행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울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고집이 앞서질 않았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의 가는 길을 멈추고 내가 옳다고 내 고집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의 음성을 이 시간 엎드렸을 때 저희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들을 때 이제 가던 길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과 같은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 중에도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모든 방해자들이, 모든 핍박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길 따르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에, 영혼에 주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 부를 때 가던 길 끝까지 고집하는 것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옳다 하는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울이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웃들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